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희는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함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매일 아침 읽는 매일 성경, 매일 묵상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침에 함께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뜻을 좇아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천지 만물과 이 인생들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십니까? 네. 안 그러면은 이런 우주를 만드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분이 또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잘 가르쳐 주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그분의 대리자로서 잘 다스리도록 잘 관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동산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두셨는데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을 거기에서 살게 하신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삶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만발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그 사람들이 충만히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생명이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주시는 그 행복을 난 내 건 줄 알고 또 내가 잊어버리고 또 내 걸 가지고 왔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그 행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1절부터 잘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그 사탄에게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탄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인간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 수 있는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뱀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다 먹어도 좋다. 너희들 마음대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사람이 불만을 갖도록, 불평을 갖도록 지금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해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서 조그마한 그런 불만의 틈만 보이면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호랑이에게 들어가가지고 호랑이가 되어가지고 딱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핍박하거나 이렇게 위협하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불평이나 불만이라도 있으면 그 불평, 불만을 끄집어내어서 그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은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인간을 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조그마한 불만, 서운한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은 사탄이 우리를 요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듯이 쉬운 일입니다. 그것을 이놈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런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서운한 감정, 뭔가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만 딱 심어주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완전히 파멸의 일로 이끌어 가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마음대로 농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두신 사람들에게 명령이 뭐냐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당신을 신뢰하도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폭군이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취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에덴의 그 기쁨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을, 지체들을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뱀이 와서 싹 물어보니까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자가 사람이 대답한 말을 우리가 2절을 보시면은, 주의 깊게 보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총명한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이 하와에게서 문제가 뭐다는 걸 딱 알겠죠. 내가 내려가서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볼 거고. 이게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하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2개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하나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동산나무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럽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했다. 그렇게 말씀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와에게 어떤 좀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지도 말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어쩌면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자기들을 무시해서 어떤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마음속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완전히 그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붙들지 않고 어떤 부분은 과장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부분은 빼어버립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 나무는 다 먹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또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럽니까? 죽을까 먹으면은 죽을까 말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헌신하지 못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 다 먹었다고 설마 죽게 하겠어? 이렇게 했다고 설마 죽게 하겠어?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노예로부터 건진받은 노예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은 광야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과 아픔과 심판과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정욕,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불행과 슬픔과 심판과 저주가 임했다고 지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이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